언제나 제 인생 가는 여정 속에 무엇이 하나 있느냐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해 놓으면 그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했기 때문에 지키려고 하는 강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저를 지금 여기까지 끌고 온 겁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은 절대 그 약속으로 믿고 실천해 보시면 많은 하나님의 응답은 주어집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오셔야 됩니까? 이게 비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리스도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이 허물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문제. 그래서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기구한 원죄 운명. 여기에 모든 사람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는 만큼 늘 허물 속에 죄책감과 죄의식을 가지고 시달려가며 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로 인하여 사망 권세 잡은 사탄이 죄의 권세로 여러분 몸을 장악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찔려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상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가 우리의 질고를 담당하는 징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령의 열매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을 가진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거부터 믿어야 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덧입은 자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교회로 부르시는 거예요. 다른 데에서 부르는 게 아니라 교회로 부르는 거예요. 교회로. 제가 교회 담임 목사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그 교회를 여러분에게 사명을 준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위에 반석의 교회를 세워라. 그리하면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이 교회 하나 사랑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음부의 권세만 해결해 두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왜 교회가 있는지를 오늘날 사람들은 잘 몰라요. 교회관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는 겁니다. 교회관이 있으면 간증할 만한 증거들을 줘요. 여러분이 조금만 교회가 없으면 주일 예배를 실패하는 겁니다. 근데 교회를 내 몸처럼 사랑했다. 거의 실패하지 않습니다. 주일날 얼마나 여러분 유혹이 많습니까? 목사에게도 유혹이 많은데 주일만은 그 나의 시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자로 내 몸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부활을 주었잖아요. 부활의 영. 그렇잖아요. 그 부활의 영을 가진 나는 주일날 생명을 걸어야 되는 절대 언약의 시간이잖아요. 그걸 가져야 여러분이 임마누엘 속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내진 못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 받고 한 사람에게라도, 나의 아내에게,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식에게, 아니면 나의 친구에게 단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받은 이 말씀을 포럼하리라. 그러면 예배가 달라져요. 그게 전부 다 기도로 연결되어져 여러분은 드디어 평화를 만들어내요. 피스메이커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지금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 자꾸 병이 들어요. 왜 병이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일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라는 절대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그거 하나만이라도 지켜보면 행복해져요. 정말 유혹 많거든요. 주일날 어디 가자 어디 가자. 주일 여러분 한 5번만 빼먹어 보세요. 연속적으로. 얼마나 집안도 흑암이고 여러분의 직장도 흑암이고 여러분의 몸도 흑암인지. 그런데 그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본인만. 왜 그런지 아세요? 세상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놨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처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 속에 늘 허물로 덮여 쓰여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던 우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그죠? 그게 첫 번째, 성령의 사람은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십자가 사랑 없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 늘 두려움 속에, 죄책감과 죄의식 속에 끊임없이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분열과 균형들이 자꾸 깨어져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빨리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죠? 피스메이커가 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래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왜 여러분 몸에 이 화펑케 하는 자로 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시간 속으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끌어 가신다. 사랑. 이거 사랑 느끼면요, 주일날 배신 행위를 하지 않아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주일날 오면 부활의 신앙이 들어가서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를 뿐이지,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요 굉장한 겁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김 목사님하고 이야기한 게 있어요.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메시지가 사람 속에 스며들어가면 사람들이 굉장히 달라지는 것이다. 못 느끼지만 결과는 멋있어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희락이 있는 거잖아요. 지긋지긋하게 웃지 않았던 내 인생의 운명이 점점점 여러분 웃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해피바이러스가 자꾸 많이 쌓여요. 그냥 육으로 웃는 게 아니고 영, 부활의 영이 내 몸에 거하신다. 그 두 가지가 합친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셔서 그 의미와 축복을 가지고 언제나 사람을 만나든 하나님 앞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싸울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은, 인간은. 근데 자꾸 사람은요 싸우려고 대들어요. 자꾸 싸우려고 대들거나 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생명이 단축돼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싸울 시간이 없느냐면 잠언서 27장 1절에 여러분, 자랑도 할 수 없을 만큼 짧아요. 너는 내일 일을 뭐하라?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알 수 없는 존재이다. 심지어 얼마나 시간이 짧냐면요, 너는 안개와 같다. 안개. 잠시 보였다가 잠시 사라져버리는 안개. 우리는 싸울 시간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싸워야 되는지요?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 그 부활의 영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그 의미의 축복을 몰라서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까 이게?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러 이제는 말세지 말에까지 이 전달되어지는 성령의 역사를, 성삼위 하나님의 지금 역사를 이거 못 느끼고 사는 사람은 너무 슬프잖아요.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무엇이 여러분의 몸을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잔인하게 무시무시한 칼날로 지금 여러분의 살결을 막 매일 한 덩거리씩을 누군가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잖아요. 너의 심령을 빼앗고 너를 죽이고 너를 멸망케 하는 이놈을 내가 해결했으니 너는 그리스도만 믿어다오. 이거 하나를 못 잡잖아요. 고통 시간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병실에 들어 누워 있으면서도 그래요. 병실에 지금 내일이면 곧 나는 이 세상 떠나겠구나. 그렇다면 교회로 와야지요. 거기서 왜 개죽음을 당합니까? 우리는 내일이라는 게 없는 존재인데, 내가 사람의 말을 들어서 여러분 머물러야 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요. 내일이 없다면. 사람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여호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럼 돌아와야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애플의 창시자도,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가진 자가 의사들이 없겠습니까? 특별한 약이 없었겠습니까?
그 작은 한평 남짓되는 침대에서 그의 죽음이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도 그 누구도 신을 너의 허물과 너의 무시한 그 죄악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준 사람이 없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성경을 인정하고 또 그가 머물렀던 지역이 성지가 있는데 왜 믿지 않을까요? 여러분, 몸은 죽는 날까지 믿어지는 몸뚱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을 좀 내려놓고 제발 영의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하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7절을 실제로 알고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을 가지고 생명과 평안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시작될지어다. 이거 해야 돼요. 이게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한국 교회와 세계 교회는 적용하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말씀은 전달이 되는데 사람들 영혼 속에는 절대 그 말씀이 들어가질 않습니다. 육이라. 그래서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네가 육으로 발부동을 쳐서 결국은 네 몸뚱아리도 실패됐고 너를 만난 남자들도 실패하게 된 것이다. 육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짐승 덩어리를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오신 분이지. 여러분은 그래서 하루살이도 아니고 메뚜기도 아니고 짐승들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은 종교를 찾을 필요도 없어요. 질문도 없어요. 그들은 퀘션도 없고 사람만 내가 왜 이럴까?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은 것일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저주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두려움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 사랑의 표를 그의 손에 지어주시는 분이에요. 어떤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는데 그 기회를 끊임없이 육의 동물과 같은 존재로 자기 기준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의 몸의 육에 영향을 받지 말고 영의 영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영이에요. 영. 근데 이것을 육에다가 갖다 놓으려니 육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 거부하도록 원죄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어요? 그래서 오늘 오셨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에 어마어마한 여러분 몸에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들어있고 그리스도 부활의 영이 있다면 여러분 몸에는 평강의 왕이 자정하셔요. 그리스도의 이름은 기묘자요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임마누엘 지혜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영적인 기도를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래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 임마누엘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평강의 왕이 자정하신다. 어떻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라 임마누엘. 근데 늘 짜증스러워해요. 쟁쟁거리고 그게 육이에요. 자꾸 이 징징거리는 거 이거 야 이 더러운 새끼야 야 너 이제 나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 주인 바꿨어 이러면 될 텐데 그냥 지 기준으로 짜증스럽게 기도도 그렇게 해요.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지긋지긋하게 육으로 믿으려고 하는 몸부림. 그게 종교예요. 율법주의 묶여가지고 아니면 신비주의에 묶여서 율법의 한계는 뭐예요? 다른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예요. 율법의 한계가 뭐예요? 박애주의예요. 그런 걸로 체면을 유지하려고 해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안 풀리는 거지요. 그게 바울이었잖아요. 구약의 전문가잖아요. 구약의 전문가이신 이 바울에게 예수님이 메시아가 왔다라는데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묘자라, 전능자라. 그렇게 와야 되는데 낮고 천한 말교회에서 왔다고 그러고 거기에다가 아버지도 있다고 그러네. 나사렛에. 그의 동생들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 믿어집니까? 하나님을 너무 광대하게만 보았지 어떻게 낮고 천한 몸으로 오셔야 되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우리를 섬기려고,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가짜들을 모르게 만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건져내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언약을 잡아야 돼요. 언약의 하나님. 그래서 이사야 11장 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6절에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림도 아무 상처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해야 문제될 일이 없어요. 모든 게 자유로워져요. 두려움 자체를 여러분 몸에서 제거해야 돼요. 십자가 구속의 사랑이 들어있고 부활의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데 그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입술로 진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면 머무르는 곳에 응답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10일간 집중해서 세 가지를 누립시다. 사랑, 희락, 임마누엘. 그래서 여러분이 평화를 만들어야 여러분 몸에 피스메이커가 돼요. 해피바이러스가 움직여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막 여러분 몸의 가운데 있어야 다음 내일은 뭐예요? 이제는 참 오래 참는다라는 단어 자체가 무엇이든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시니까 내가 기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제일 중요시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누가가 기록했어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시니라. 여러분 몸에 평화가 있어야 돼요. 이제는 누구하고 싸울 시간이 나는 없다. 오늘 꼭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종말론적 신앙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는 예수님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오늘 하루를 내 몸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라 이 말이에요. 평화. 누가 여러분에게 인상 쓰고 막 대들어도 나는 임마누엘을 누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의 멍에와 압제가 사라지고 샬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샬롬.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일컬음을 받는다. 이미지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그 몸에서 일컬음을 받는다. 저 사람 뭔가 다르다. 에베소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셨느니라. 이 말씀이에요. 가까워졌다. 이제 붙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을 점검할 수 있잖아요. 내 몸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고 나를 핏값을 지불하여 그분이 나를 사셨던지, 이런 것이 여러분 내 몸에서 작동이 안 되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도무지 지금까지 믿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내 몸뚱아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게 만들어 믿지 못하게 나를 장악하고 있었던 죄의 권세는 산산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얼마든지 기도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육이 약해지고 영이 이제 살아나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 몸에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몸에 기쁨이 없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나는 징징거리냐 이 말이에요. 율법이라 그래요. 율법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징징거리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뭐예요? 환희와 기쁨이에요. 은혜고, 내가 은혜로 사는구나. 은혜는 뭐예요? 동행한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라고 믿고, 은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은혜가 없으면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았음에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물을 무시하고 망각하게 만들어 오늘도 육의 생각으로 육신의 기준 덩어리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더러운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고 너는 은혜 속에 임할지어다. 2장 14절을 보세요. 이제 임마누엘 됐으니 어떻게 됐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보세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시고 그 십자가로 허물어 주시고 가시면류관 양발에 못에 찔리고 창에 찔리면서 그 육체를 통해서 허물어 주셔서 임마누엘 되게 하셨다라잖아요. 이것만 느껴도요, 여러분, 어지간한 여러분의 몸에 있는 질병들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재창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람 말에 시달리고 사람 말에 걱정하고 사람 말에 두려워하잖아요. 여러분 의사 만나봐요. 조그마한 귀에 가려가지고 제가 여러분 한번 이상하게 무의식 속에 자꾸 귀를 이렇게 휘비길래 이비인후과 가서 했더니 좀 뇌 사진도 찍어봐야 되겠구만. 그래서 제가 연고사다가 이렇게 하나 발랐더니 없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사람들은 여러분 두려움을 주는지 과학도 믿어야 되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은 초과학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당신의 육체로 육체를 허물어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을까요? 재창조의 영으로 살아라고, 재창조의 몸으로 살아라고. 근데 우리는 육으로 살잖아요. 육으로, 마귀의 덩어리로, 의심하는, 분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순복하지 않는 대적자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몸에 화평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화평. 이 화평을 나올 수 있도록 허물으라고 부르는 게 오늘 에베소서 2장 13절, 14절, 오늘 15절을 이제 들여다보세요. 답이 어떻게 나와 있는가?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보세요. 여러분 기준으로 사탄의 몸뚱아리로 여러분 이걸 폐하셔야 돼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뭐예요? 소멸하시고 또 17절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앞에 살아라 이 말이여. 이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떠나 멀리 있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기 때문에 절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거부할 수 없게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네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나는 시행해야 할 절대 하나님은 의무를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 구속해놓고 십자가 피값을 지불하여 우리를 그분이 샀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건들 수 없어요.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불러줘도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뭐예요? 여러분 몸에 있는 그리스도는 화평이에요. 늘 하나님과 화평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화평해야 되고 이웃과 화평해야 돼요.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해 버려 주셨잖아요. 분명히 에베소서 오늘 2장 16절을 꼭 기억하세요. 소멸시켜 버렸다. 모든 것을 다 소멸했다. 끝내버렸어요. 여러분의 부부의 사이에 지금까지 이상한 감정이 있었다면 이것까지 그리스도께서 소멸하셨으니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화평을 주는 사람으로. 그런 믿음을 가질 때 흑암이 꺾이는 것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잖아요. 진실하게 네가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뭘 어떻게 서요? 평화를 만들라.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를 만드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응답도 축복도 여러분의 병들었던 몸들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그걸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뭐가 돼요? 창조주 앞에서 평화를 누리니까 새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8절에 보세요.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뭘 줘요? 직분을. 빨리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언어를 바꾸고 여러분의 직분이 뭐예요?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이 사명을 받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들은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뭐예요? 부탁하셨느니라. 절대 상대방에게 우리는 돌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뺨을 맞아도 오른뺨을 맞아도 왼뺨을 돌려줄 수 있을 만큼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니까.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서 꺾으셔요. 문제될 일이 없어요. 육체로 막힌 담을 분명히 헐어서 평화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걸 여러분이 못 누리기 때문에 병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몸에 평화를 못 만들어내면요 뭐만 남는지 아세요? 분열, 분노, 이런 혈기, 이런 짜증. 특히 여러분 짜증을 많이 내는 사람은요 찡찡 100% 위암이에요. 위암. 그리고 여러분이 속에다가 담아놓고 기도로 풀지 못하면 늘 여러분 목이 안 좋아서 가보면 암이에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기도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지금 여기가 간 거예요. 이게 왜 있는지 아세요? 목이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꾸 하나님을 보려고 몸부림을 치면요 시력이 나빠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서 귀먹어요. 이미 다 와 있는데. 임마누엘로 야고보서 4장 1절 하고 마칠게요.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몰라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예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 질병이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고 저주가 오고 정욕, 육덩어리.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데 자꾸 육신 덩어리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영향력을 받아서 오늘도 정욕으로 자꾸 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매일 밟아줘야 되는 사건이에요. 정욕이 손붙일 때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망각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못 누리게 만들며 평화를 만들지 못하고 평화의 이미지 없이 인생을 오늘 허비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질지어다. 임마누엘은 이걸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매일 임마누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인생 더럽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서 사기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러면서 뒤통수 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러면서 성질 부리고 이상한 거짓말하고. 그래서 종교는 죄를 지게만 만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이상하게 설명해놨기 때문에. 임마누엘은 마귀 일을 멸하는 거예요. 정욕으로부터 솟아나는 것을 사로잡아 꺾어버리는 거예요. 순간 강자 앞에 복종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 더러운 것들, 순간 권력 앞에 쫄게 만드는 거, 이거 뭐가 무서워서 여러분 복음 앞에 다른 곳에다가 무릎을 꿇습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임마누엘이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예수랑 가족들은 어떤 직장에 가도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십시오. 당당해야 됩니다. 평화를 만들려면 진리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진리 앞에 여러분 무릎 꿇지 마시고 진리는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걸 가지시면 평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만이라 여러분 가정을 살리고 직장을 살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살리고 여러분의 몸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재창조시키는 임마누엘 평화가 여러분 몸에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가슴에 새겨놓고 우리 몸의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몸에서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의미와 그 축복을 담고 이제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기쁨을 나누어 주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무한한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치유시키며 또한 우리의 이웃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부활의 영 기쁨으로 우리가 전도자가 되게 하시니 참으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화평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소유한 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화평을 만들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몸에 이제는 평화가 임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시달리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 질병의 문제들, 또 응답받지 못한다라는 막연한 불신앙의 생각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산산이 무너지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를 일컬음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모든 생명들을 살려내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사망 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이 우리 영혼을 엄습해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트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성령 충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